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천정궁에 계시면서 천주 성화 7주년 기념 행사의 모든 정성을 깊이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늘이 바라시는 마지막 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실천을 위한 동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할 때 천국은 믿는 데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주체적인 내용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동기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 한 곡절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을 중심하고 하늘이 바라시는 마지막 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문이 3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문을 하나둘 열어가며 우리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쉽긴 하지만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크고 작은 후회들 속에서 소소한 일들과 여가와 유흥으로 노후를 보냅니다. 어찌 보면 다들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축복 가정은 그보다 더 값진 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하늘이 바라시는 청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인 참 부모님의 천주 성화 7주년을 이제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작년과 다른 7주년의 성화절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7년이 되었구나, 또 내년에는 8년이 되었구나, 그 이듬해는 9년째구나. 부모님께서 성화하셨지만 우리가 성화한 그 한 해 한 해를 몇 년이구나 그 기억만 한다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거듭되어질수록 하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창세기 47장에 있는 야곱이 하늘로부터 승리했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고 그의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아버님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은 거룩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던 야곱은 나이가 147살이 될 때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의 조상 가나안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받는 하나의 행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허벅지 아래에 너의 손을 놓고 맹세하라. 이것은 아버지의 생식기에 손을 얹고 자식의 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망이 나의 경건한 소망으로 남아지기를 바라는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들은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감사의 경배를 야곱은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야곱은 믿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흔들림 없이 욕심 없이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맹세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천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받고자 하십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성체에 손을 얹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참 아버님의 성화 7주년을 놓고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다음 주 어머님께서 정성으로 준비하신 천주성화 7주년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작년과 같은 마음으로 또는 재작년과 같은 마음으로 방문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맹세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참여할 것인지는 앞으로 2주간 남은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우리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경건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늘이 우리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이 끝나는 날까지 섬기는 삶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요셉의 맹세를 받은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왔다는 전가를 받은 야곱은 있는 힘을 내어 침상에서 겨우 앉아서 과거에 하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런 후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그는 축복으로 나의 양자로 삼겠다고 요셉에게 축도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약속하셨던 번성하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삼촌들과 함께 야곱의 지분 상속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요셉은 두 몫의 장자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죽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천주성화 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참 부모님과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는 천주성화 7주년에 참석할 때에는 하늘과 내가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참 부모님의
성화절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은 그 뜻에 대한 성취에 대한 감사함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죽은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기 위해 난산으로 죽었던 라헬,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은 결국 난산으로 베들레헴에 묻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나이 요셉은 어린 아이였었고 라헬은 후손의 번성을 보지도 못하고 베들레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라헬을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후손을 놓고 후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라헬에게 양저로 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축도를 해준 그 야곱은 잃어버렸던, 도둑 맞았던, 그냥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았던 그 요셉을 다시금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통해서 찾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양저로 맞이하면서 죽은 라헬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끝자락에서도 하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길에 우리가 다다를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잊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아버님이 잘 표현하셨던 잘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 가정으로 남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우리의 자녀에게 맹세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이 맹세를 통해서 오늘 하늘이 바라시는 바라심이 무엇인가, 하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버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아버님께서는 믿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실천을 위한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실천을 위한 동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서만 끝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체 대상이 되어야 함을 부모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내가 실천하기 위한 동기일 뿐이고 결국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의 참 부모님의 실체 대상으로서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실체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크나큰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라시는 마지막 청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성화 7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난 이후 7년 동안 우리 가정은 나 스스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하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화 7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실천하며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작년과 다른 우리의 부모의 모습, 재작년과 다른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모습. 참 어머님께서는 작년 한 해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슬람 또는 기독교 또는 초종교 여러 많은 종교권과 지도자를 모아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니까, 아시아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나라들에서 참 부모님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모실 수 있는 참 어머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앞장설 테니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뒤처져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앞장서 가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가자. 그리고 내년 2020년이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천보라는 이름으로 참 아버님께 가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실천으로 참 아버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질까? 그것이 하늘이 바라시는 우리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 결단을 한다면 오늘 저는 식구님들께 참 아버님의 삶 속에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늘의 뜻과 헤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뜻 앞에 앞장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버님의 삶의 지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께서 천주성화 7주년에 참석하는 나는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내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될 것을 결심한다면 오늘 정말 아버님의 삶의 지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천주성화 7주년을 참석하는 우리를 과거와 다른 정녕 새로운 모습으로 참 아버님 성화절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생활에서 그 지혜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지 말라. 무언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고쳐 나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단위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루 단위로 바꾸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령 제가 아침에 식사를 잘 거른다고 한다면 내가 하루에 꼭 아침 식사는 꼭 하겠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른 습관, 내가 바꾸고자 하는 다른 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이 바라시는 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작게 나누어 정복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작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특히 뜻깊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또는 성경 말씀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그 말씀 중에 훈독회를 했을 때 아버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훈독을 하면 그 훈독한 말씀 중에 반드시 내 마음에 자극이 오는 말씀이 100% 있다. 그 자극되는 말씀을 암송하면 좋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자극이 올 땐 하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극받는 훈련들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암송해야 될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왜 좋으냐면 우리의 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일시에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아버님의 말씀이나 뜻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그것이 하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 기준을 잘 조성하라. 방해자를 뒤로하고 격려자를 가까이 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물질들은 상대의 기준만 조성되면 수수작용이 되어질 수 있는 만유 원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만유 원력이 창조, 번식,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작용의 힘을 거쳐야지만 모든 만유 원력은 존재하게 되어지고 번식하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 수수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상대 기준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유 원력은 악을 낼 수도 있고 선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자를 뒤로 하라 그랬습니다.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그 거리를 많이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가는 격려자를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마음에 기쁨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즉 선한 일이란 내가 하늘 일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생명 요소를 통한 나의 영인체에 생력 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때때로 제가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의지가 약하게 되어질 때, 뭔가 게을러지게 되어질 때 제가 쉽게 하는 것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가 할 게 없으면 쟁반에 있는 선반에 있는 그릇을 꺼내다가 싱크대에 넣고 그냥 물로 씻을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제가 벌을 받을 때 합니다. 제가 집사람의 약속을 어길 땐 청소기를 돌리지만 제가 무언가 마음이 텁텁하고 무언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고맙다고 항상 차를 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타주지 않으면 설거지하는 동기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보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정말 내가 무언가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불현듯 마음이 안타깝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짐을 정말 느낍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번 참부모님 7.1절, 7.8절 행사를 앞두고 화요일 날 출발식을 통해서 교회 성전 주위에 있는 풀밭이 많이 있는 곳에 목사님들과 식구님들이 함께 잡초를 뽑았습니다. 비가 오고 난 이에 후덥덥한 날씨였지만 정말 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과 여럿이 함께 하다 보니까 약 1시간 정도의 교회 주변의 풀들을, 잡초들을 다 뽑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작은 내용이었지만 식구님들과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식구님들이 오실 때 무더운 날이에도 주차 봉사 조끼를 입고 봉사하신 장로님과 우리 많은 중심 식구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식구님들이 들어오실 때 차를 안내해드리고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봉사해주는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의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식구님들을 시원한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또는 주보를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위해 매주 금요일이면 이 꽃꽂이를 하루 종일 새벽부터 꽃시장에 가셔서 오늘 이 한 주간의 식구님들에게 말씀의 향기를 주기 위해 수고하신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VIP 식당에서 식사 당번을 위한 수고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뜨거운 부엌에서 불 앞에서 땀 흘리는 식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성전에는 차마 들어올 수가 없어서 유아들을 데리고 2층 기도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훈독하고 내 자녀들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가 선한 일을 함께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참 부모님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천지인 참부모의 천주성화 이 7주년에 하늘이 바라시는 요청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야곱이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경배드리면서 맹세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허락해 준 하늘께 감사한 야곱을 떠올립니다. 참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 축복 가정인 우리를 놓고 맹세하셨습니다. 모두가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 그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어진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종족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결의와 맹세를 할 수 있을 때 하늘 부모님께 갈 수 있는 천주성화장에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아들, 딸의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번 7주년은 정말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오라고 해서 모이니까 가고 그냥 작년과 다름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천주성화 7주년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그 결단은 우리가 진정 훈독가정교회를 통해서 종족 메시아로 가겠습니다. 야곱 또한 나의 후손을 보지 못한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양자를 받아들일 정도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늘 앞에 맹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참 아버님 7주년의 성화절에 내 가족을 통해 기필코 종족 메시아의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절에 참 부모님과 더불어 우리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종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식구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기제사가 7번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제주가 되어져서 3번으로 줄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많은 친척분들과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룻밤 멀어서 근처에서 숙박을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감사한 인사를 마지막에 제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의 어른들도 제사를 지낼 때 다 하나씩 정성을 모아서 그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천주성화 7주년이 되어졌는데 협회에서 똑같이 작년과 같이 우리 식구님들이 정성으로 참부모님의 성화에 함께 동참하자고 헌금도 또는 정성도 또는 경배와 여러 40일 정성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감사헌금도 정성도 드리시는 분만 드리더라고요. 하시는 분만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부담이 되어져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입니다. 아버님 성화절에 내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게 부모님의 성화절에 정성을 드렸으면 합니다. 천복궁교회 모든 축복 가정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식이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이번 7주년 성화절에는 정말 우리 식구님들 가정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정성으로 내 가정의 이름으로 부모님의 7주년 성화절에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두가 다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이 7주년은 어머님께서 약속하신 7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바라보시는 부모님께서도 정말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시고자 하시는 그 7주년의 한 해에 오늘 아버님의 그 성화절을 내 아버지요 나의 영원한 참 부모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정성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천복궁교회에 약 2,000가정 되어지는 우리 축복가정, 그 가정분들이 작거나 크거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정성껏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하늘이 바라시는 그 요청에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곧 어머님께서 본부교구도 방문하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방문하실 때 오셔서 좋은 것도 있지만 준비된 자녀가 더 기쁜 법입니다. 준비되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던 그 신부들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정성껏 어머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머님과의 심령적 인연을 가질 수 있는 한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가 41장 생명수 마시네를 함께 힘차게 찬송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마시네 내 주님 주신 새 그 놀라운 주님의 새 생수 나는 항상 가리라 내 주의 동산에 새 생명샘이 넘쳐 흐르네 놀랍고 놀라운 그 크신 주의 사랑은 밤낮 없이 나에게 항상 부어주시네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는 항상 마시네 내 주의 동산에 그 귀하신 주님의 구속에 항상 노래하리라 내 주의 동산에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치네 귀하고 귀하다 그 귀한 주의 은사요 주나 주동사시절 항상 부어주시네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는 항상 달리네 내 주의 마음에 그 언제나 어서와 어서와 주는 환영하시네 그 팔을 벌리고 내 굳은 가슴 녹아내리네 높고도 정답다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 모두 앞에 함께 찬미 올리자 그 놀라운 주의 은사를 만복의 여호와 하늘 부모님, 사랑의 참 부모님,
저희가 매일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며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간구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주위의 이웃 중 하늘이 가장 바라시는 의인을 찾고 하늘의 뜻 앞에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선한 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을 매일매일 하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늘의 기쁘신 실체 대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그러한 마음으로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 7주년을 맞이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책임져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축복 가정으로 저희가 변화될 것을 하늘 앞에 맹세하여 싸우니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받아 하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참 부모님을 만나 영원한 축복 가정으로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여 천보의 사명을 하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맹세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그 후손들까지도 하늘이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아옵니다. 하오니 오늘 이 시간 통하여 고개 숙인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거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 한 달을 땀 흘리며 선하게 살아 하늘 앞에 올려준 귀한 성물과 예물이 있사오니 이 성물과 예물을 통하여 하늘이 기뻐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일에 천배 만배 귀하게 사용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에 하늘의 크나큰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안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 앉아 각자 보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상으로 천복궁교회 성일 대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천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